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이것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머무는 곳에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밥과 같은 말씀을 먹고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 젖과 같은 말씀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데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추앙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생각 그리고 명예와 자존심을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을 추앙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을 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 그 교주를 주님과 같이 여기고 따르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해도 밥과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영이 성장해야 하는데 젖과 같은 말씀만 먹고 영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에 그런 이단의 교주를 추앙하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 안수집사님이, 어떻게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 목사님이 빠질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지만 직분에 관계없이 영이 성장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로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추앙하는 바울 자신은 심은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로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일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추앙하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져야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터나 아볼로라는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선명의 터, 안상홍의 터, 이만희의 터, 정명석의 터와 같은 이단 교주의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도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불이 그것을 태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로 태워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로 태워서 없어지면 상을 받지 못하고 그 불탄 그 연기 속을 통과해서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영적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대로 살지 말고 성전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한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막 생각나거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밥과 같은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께 묻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성도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만물 중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너희들이 추앙하며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바로 너희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것이라는 거죠. 뭘 위해서? 성도님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영이 성장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영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너희가 자랑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들을 추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라라고 강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마땅히의 헬라어 후토스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이라는 말은 앞에서 바울이 쭉 설명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하라. 그렇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의 헬라어 휘페르테스는 하인, 고용인, 조수, 보조자라는 뜻이 있는데 고대 전함이나 상선에서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0만 관객 영화 중에서 1위를 한 것이 명랑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수진 장군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죠. 1761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조선의 군함인 판옥선을 움직이는 동력이 가장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를 젓는 수군을 격군이라고 합니다. 격군은 북을 치는 사람의 북소리에 따라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싸우는지는 그 배 위에 있는 함장과 참모들과 수군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격군들은 북소리에 맞춰 열심히 노를 저을 뿐이죠. 또한 기독교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는 배너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찰톤 헤스톤도 상선에 끌려가서 노를 젓는 노예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노예들은 발에 쇠사슬을 찬 상태로 노를 젓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들도 어디로 항해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북소리에 맞춰 열심히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인 휘페르테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맡겨진 곳에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배의 선장이신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지는 오직 주님밖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꾼의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그 일로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할 때 한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는데 정오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일행들을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다 땅에 엎드렸는데 자신에게만 히브리어 말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 바로 휘페르테스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주님의 휘페르테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자신을 추앙하며 파벌을 형성하는 것을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 자신은 주님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휘페르테스인데 자신을 추앙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교인들을 구원할 수도, 영을 성장시킬 수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데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인데, 그저 배에서 열심히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 뿐인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교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을 성장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자신을 추앙하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 스스로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가 되면 성도로부터 추앙을 받으려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 교주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자신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성도들도 자신 위에 집을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지 아니하므로 모두 멸망당해 지옥불에 던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경찰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자칭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아폴로 퀴볼로이 목사를 체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신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수십 년간 12살에서 25살의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아동 성매매와 결혼 비자 사기, 돈 세탁, 현금 밀반입 등의 혐의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몰려와서 그 경찰들을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체포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1985년 필리핀에 처음 교회를 세운 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국에 70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 심지어는 경락고를 포함해서 약 40개 건물이 있는 30헥타르, 즉 30만 평의 신앙촌에 아예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넓어서 경찰이 들어가서 샅샅이 찾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으니까 그것을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자신이 살아있는 채로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뭐예요? 주님보다 아폴로 퀴볼로이를 더 자랑하고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재임에서 신도들은 교주인 정명석지의 성폭력이 백일화에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 마치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정명석 씨를, 주님보다 아폴로, 키볼로이 씨를 더 믿는 자들은 그들의 터 위에 집을 지음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일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파벌을 형성하며 다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자신의 터 위에, 아볼로의 터 위에, 게바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비밀의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신비, 비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입이나 입술을 닫다, 다물다의 헬라어 미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비밀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믿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맡은 자의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집안일의 관리자, 청지기, 관리자, 감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집, 거처라는 헬라어 오이코스와 병영하다, 관리하다라는 헬라어 네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잘 관리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추앙하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인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노예요.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집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아볼로와 게바를 그리고 그 어떤 인간도 추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충성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이 많은 이란 뜻이 있는데 이 명사형이 피스티스입니다. 즉 믿음, 신실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믿음과 신실과 충성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어야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과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있는 믿음, 신실, 충성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냐면 바로 주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서머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2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겉모습은 환난에 처해 있고 궁핍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속모습은 영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자들이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제부터 너희들 고생 안 시킬게, 너희들에게 정말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의 길이 앞으로 탄탄대로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일 동안 환난이 계속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라는 뜻보다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면 영원히 죽을 것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 생명의 관을 쓰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헌신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이 자기의 생각과 열심에 따라 헌신하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분란을 많이 일으켜요. 왜요? 자기의 뜻과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열심 속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지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 즉 충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서 신실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을 추앙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면서 한쪽으로는 추앙하고 한쪽으로는 아볼로와 게바보다 못하다고 저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에 헬라어 엘라키스토스는 가장 작은, 가장 적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작은, 적은의 헬라어 헬라키스토스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도 다 무시해버린다.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기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도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거 아니야? 하고 판단하는 순간 자신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드는 순간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오직 주님이 제대로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목회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가지고 간혹가다 그렇게 써 드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아무런 자책할 게 없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목회자들도 자기를 못 내려놓고 목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자기를 변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명에 대한 헌신으로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마치 온전한 자로 여겼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고, 자기 안에 내적인 그 갈등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겉으로는 훌륭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남을 도우면서 속으로는 왜 이렇게 살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공고한 자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마음 상태 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는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날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역자에 대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횡령하고 마음껏 쓰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쪽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도 평가하지 마라. 바울을 좋게 평가하면서 아볼로와 게바를 안 좋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느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때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에 감춘 것이 뭐예요? 막 속마음? 음탕한 마음?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에 대한 진실이 지금 너희가 아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막 겉모습은 막 신실한데 아닐 수도 있고, 겉모습은 대충대충 하는데 정말 신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들춰내서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께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성령 통해서 감동 오시기를 그래도 만나봐라 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둠에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고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각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그때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통 칭찬이나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여 누구를 추앙하고 누구를 안 좋게 평가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수고한 그 사역자들에서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추앙하기 위해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추앙받기 위해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게바가 추앙받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 그리고 아볼로와 게바가 안 좋아하고 저평가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우리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다니면 너희 목사님 더 훌륭해. 이렇게 비교 평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은 지금 받게 될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그날에 받게 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성폭력을 저지르겠어요? 돈을 횡령하겠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이런 문제들이 걸리면 그분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지 충성하고 있는지 피스토스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받게 될 사람의 칭찬보다는 그날에 받게 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헌신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칭찬을 듣기보다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도 아버지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